할렐루야. 5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잊힌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쉬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가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 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개척했으니 나는 사도 바울 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제 그 제자들이 와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제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게바로부터 온 제자들이다 하는. 그래서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또 그리스 아볼로 그리스 이제 그 부부와 함께 이제 아볼로를 보냈죠.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아볼로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 예수파지 우리가 무슨 베드로파고 바울파고 아볼로파냐 이러면서 또 예수파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막 네 파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가운데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사도냐라는 거예요. 그가 과연 사도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사도라고 안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사도는 예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분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도가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저가 과연 사도냐라는 어떤 의문이나 비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변호 또는 변명,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저는 이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슬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람들의 일부가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냐,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냐라는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아마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만나 뵙지 못했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아니래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내가 사도된 것을 알지 않느냐? 당신들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됨,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전한 복음을 당신들이 어떻게 받았겠느냐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나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사도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사도나 유다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또 다른 사도들, 또 믿음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처럼 결혼하고 아내를 이렇게 이제 아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나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나 그들이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만 사도의 그 직무에만 충실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대 가면 월급 나오거든요. 자기 돈 내서 군 생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하고. 근데 그걸 자기 돈 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꿨어요. 또 포도가 열렸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그 포도 열매를 안 먹는다면 그런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겠느냐?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 이유는 뭐 양젖도 짜고 뭐 요즘 산양젖인가 뭐 그게 또 그렇게 또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젖도 짜고 또 털도 얻고 고기도 먹고 이런 목적인데 누가 양떼를 그렇게 먹이고 키우고 밤낮 양을 지킨 이후에 양떼 젖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한 자의 마땅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사람의 상식이고 율법에서도 이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건 일을 하는 소죠. 근데 곡식을 밟아 탈곡을 하는데 이 곡식이 나달이 떨어지면 소가 그것을 주워 먹는 게 아까워서 입에 망을 씌우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율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부리려면 소가 주워 먹도록 그걸 허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건 소들을 위한 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부리는 사람이 소가 또 잘 먹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것을 부리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소도 일하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곡식 좀 먹겠구나. 그리고 그 소를 부리면서 주인도 소가 또 이렇게 먹고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도 이 소득이 좀 많고 소가 열심히 일하니까 또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소망.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오직 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인을 위하여 같이 소망을 얻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내일 모레 계속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언제 주장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사람의 상식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율법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권리를 언제 주장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모든 리더는 비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선 사람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뭐 어떤 당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직장에서 어떤 뭐 리더에 서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는 또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름대로 애를 써도 자녀들도 비난을 해요. 나 그때 아빠한테는 이렇게 혼난 거 나 너무 섭섭하다. 아빠 너무 나한테 간섭한다. 또 심지어는 누구는 학원도 보내준대 학원도 안 보내주고 누구는 용돈을 그렇게 받는데 우리는 용돈도 적게 주고 그런 얘기들 해요. 자녀들도 더 심하면 왜 날 낳았습니까? 왜 날 키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은 은혜보다는 자기 섭섭한 걸 많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는 그때는 고마운데 막 흘러가서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는 그냥 돌에 새겨서 또 보고 그러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섭섭한 것이 있는데 또 직장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팀장이라고 해도 또 그 리더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 중에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섭섭함 때문에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이걸로 내가 하네 안 하네 이 자리를 내려놓겠네 그만하겠네 내가 교회를 떠나겠네 말겠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사람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부가 그래도 이게 상처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집단에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좋다고 10명이 다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이제 이거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4명은 나를 좋다 그런대요. 3명은 나를 싫다 그런대요. 3명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대요. 그럼 그 따지면 반대하는 사람은 30%고 찬성하는 사람은 40%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30%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70%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30%는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당신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또 그거를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간다. 여러분들이 어떤 머리를 하고 간다. 10명 중에 4명은 아이고 이쁘네 잘 어울리네 하고요. 3명은 별로네 아이고 안 어울려 이러고 3명은 그 옷을 입었는지 그 머리를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걸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거기에 매여서 살 것도 아니다. 제가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소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앞에 서는 사람은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여전도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뭘 한다 그러면 누가 뒤에서 회장, 그거 왜 거기 가요? 이런 분도 있고, 회장, 그거 왜 그 돈을 그렇게 걷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난 거기 안 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회장할 때는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회장을 해보니까 그게 되게 섭섭할걸요.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이게 우리 여전대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앞에 내놨는데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돈 내요? 거기 왜 가요? 나 안 해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또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요. 앞에 서는 사람은 항상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저분의 마음은 어떨까? 저분의 그 자리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의 인정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 앞장에 보면 5장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판단의 순서가 나오죠.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을 다했는가,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 뭐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진심과 또 사랑을 다 쏟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사실은 더 크고, 그래서 난 부끄러움이 없다 이래서 끝나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판단하시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아마 고린도전서 4장인가 5장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중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처음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노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명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나오고, 어떤 데서는 처음에 나를 따랐던 자들이 나를 다 버렸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부르신 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부르신 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핍박하던 그를,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이제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막 육체적인 고난도 나오잖아요. 내가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뭐 몇 번 파선했고 내가 잠을 몇 번 못 잤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비난, 3절의 그 비판들, 그의 사도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그의 메시지에 대한, 다른 데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가 그런 힘이 있으나 말은 시원찮다, 이런 비난도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학자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을 못했을 리는 없는데, 아마 외모가 아마 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키도 작고 또 병도 있고 외모가 변변찮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말에 그의 글은 힘이 있으나 말은 뭐 변변찮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도 온갖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쭉 내가 내 권리를 언제 주장한 적이 있느냐, 내가 가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정 돌본다고 내가 사역을 소홀히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일한 만큼 사례를 내가 꼬박 챙겨 받았느냐, 내가 망 떠는 곡식 떠는 소처럼 일했는데 언제 내가 그거 먹으면서 불평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내가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도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유익합니다. 오늘 보면 곡식을 떠는 소가 그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어찌 소들을 염려함이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 소의 주인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또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들과 부모가 기쁨이 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지, 맨날 부모한테 반항하고 맨날 부모를 비난하고 그 부모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자녀에게 부모는 한숨만 쉬죠.
에서에 대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기쁨을 준다기보다는 부모의 염려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이 더 유익할까? 무엇이 더 기쁨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는 내가 주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사역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현실적인 고민과 또 고린도 교회에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다른 사도들이 쓰고 누리는 권리를 나는 다 포기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부득불 할 일임으로 알고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는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섭섭함을 넘어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고, 권리를 넘어서는 사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떠한 리더들인가, 또 나는 나에게 붙여진 리더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선택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